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한번 나는 좀 씩씩하게 한번 대답해 볼 수 있다. 나의 정체성. 와, 좋습니다. 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없습니까? 다들 신천지에서 오셨나요? 여러분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새로운 전사님도 오셨는데 이거 뭐지? 이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 종교 생활하기 쉬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종교 생활은 신앙과 믿음이 아닌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정감을 누리는 신앙 종교 생활이요. 거기에는 신앙과 믿음이 없어도 됩니다. 거기에는 예수가 없어도 돼요. 거기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조금 더 열심히 있다면 봉사활동 하나 둘, 헌신의 자리 하나, 그리고 꼭 주일뿐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수요예배, 금요예배, 아니면 성금요일 이런 때 이제 시즌에 한 번씩 그 자리를 채워주면 돼요. 일주일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는 사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이다 하는 명확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무엇이다 하는 명확한 이 한 문장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교회 뜰을 왔다 갔다 밟고 다니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일 가망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로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그냥 성전의 뜰을 왔다 갔다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무엇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전부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정체성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 되시지 하는 고백이 그냥 성경책에 쓰여 있는 글자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내 삶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조금 같이 읽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23절의 말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말은 뭐 제가 꼭 지금 여기서 하지 않아도 수도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을 겁니다. 근데 왜 제가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고 시작했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던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구약의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되었던 이야기, 예언자에 의해서 선포되었던 이야기, 그리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졌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와요. 오늘 23절의 얘기처럼요. 그것은 예전에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졌던 메시지를 성취하려 함이니, 이루려 함이니 하고 습관적으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한 80년대에서 90년경쯤에 쓰여지기 시작했거나 완성되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책입니다. 정확하게 몇 년도에 딱 쓰여졌지 하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마태가 왜 마태복음이라는 저작을 썼는지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을까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안에는 왜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던데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지 하는 것들을 성취하려 합니다, 이루려 하십니다 하고 여기에 이렇게 가지고 왔을까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70년, 80년, 90년에 이르기까지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기 전까지 예수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직접 보고 직접 보았다 하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보지 않았는데도 마치 본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탁월한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가 일으켰던 치유 사역들을 보면서 그 사람은 위대한 의사였어, 치료자였어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있었던 예수에 대한 전승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마태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때를 3년 동안 쫓아다니며 살았던 사람이고, 그 평생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드렸던 사람 아닙니까?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나와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처럼 웅성웅성대는 이야기들처럼 그 안에 계시는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야. 그냥 시대를 잘 타고난 위인 한 사람이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내가 그분과 같이 3년 동안 공생하고 그분의 말씀을 평생 묵상하면서 그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였어.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2절과 23절을 읽으면서 끝없이 고민했던, 그때 당시에 그냥 예수라는 이름에 붙어있는 수많은 가십거리들과 수많은 소문들을 다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였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하고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끌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때에 성취되었어, 이루어졌어 하고 하는 쉽지 않은 마태의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 우리 믿음의 근본을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열리지 않으면 성경 자체가 읽혀지지 않아요. 어쩌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 뭉게구름 같은 실체 없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천천히 말씀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따라 읽어내려가기 시작할 건데, 아기 예수가 오신 그때의 장면으로 돌아가서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며 그때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가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의미와 그때 오셨던 아기 예수가 지금 우리 젊음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코라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의 상황이 완전 개판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왜 개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 우리나라랑 이 혼인 풍습이 조금 달라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혼하고 이제 날짜를 잡아서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약혼을 하면 결혼할 사람이야 하고 약속하지만 동거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보통 결혼식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은 총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이라고 하면, 약혼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부모님들끼리 만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500년 전만, 조선시대만 해도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결혼한 거 아시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른들이 만나서 혼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그게 약혼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혼. 그러니까 이 표현도 사실 정혼에 훨씬 더 가까운 표현이에요. 실제로 개역 한글 버전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기록했던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화상 정혼이란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약혼이란 말로 다시 바꿔놓은 거예요. 정혼을 드립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부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단 동거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인의 주권이 남편에게 있고 그 여인의 모든 것이 남편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함께 해야 할 의무를 갖는 겁니다. 그런 정혼 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라서 정혼을 1년 정도 유지하고 난 후에 결혼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동거함이 함께 삽니다. 왜 정혼과 동거 사이에, 결혼 사이에 조금 시간을 두냐 하면 그 사이에 남편 될 사람이 열심히 결혼 지참금을 모으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이 결혼 지참금을 모아서 아내랑 결혼하는 거죠. 그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혼했을 때에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얘기합니다. 생명이 탄생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축복받지 못할 짓, 축복받지 못할 상황, 축복받지 못할 조건을, 그 어려운 걸 한 번에 관통해내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거를, 정말 축복받아야 할 생명의 탄생인데 안 좋은 일과 안 좋은 환경과 안 좋은 조건을, 그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그 어려운 걸 해내고 맙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함께 동거하지도 않는데 정혼은 했지만 내 남편 될 사람이, 저 사람이 내 남편이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남자가 버젓이 있긴 하지만 아직 같이 동거하지 않아요. 아직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동거하지 않고 정혼한 상태인데 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성의 인권을 생각해 보면 이거 진짜 처참한 일입니다. 다들 자기 일 아니라고, 표정이 다 그런 상황 표정인데 자기 일이 절대 당해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아무튼 진짜 최악의 경우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의로운 사람 할 때 이 의롭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삶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른 삶에 대한 고집과 욕심이 있는 사람이요. 내가 한번 태어났지만 이 땅에서 근사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자기 인생에 대한 욕심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많고 가지수고 종류가 많고 얼마나 상황이 다양한데 그것을 다 지키면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 인생을 지키며 지금까지 걸어왔다는 겁니다. 정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최악의 상황, 최악의 조건, 최악의 환경을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그 흠없고 자기 인생에 고집이 있고 열심히 있어서 근사한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려 했던 그 삶 가운데 이제 곧 결혼하면, 결혼하고 나서 임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받을 일입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혼했으면 1년 안에 결혼할 건데 맥시멈 1년 아닙니까? 근데 덜컥 성령으로 아이가 생겨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이 살아서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젊음에도 똑같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임재하시면 우리 삶이 불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임재하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본능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광고하기 전에 인사할 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올해 38년을 살면서,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나이를 살면서 냉정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이루어낼 만큼 자격과 조건을 갖추셨습니까? 생각해보면 근사한 생각은 늘 있고 근사한 마음은 늘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에너지 쏟는 것이 돌아서면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그렇게 반성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또 우리 삶에 욱 하고 올라오는 감정에 그 사람에게 또 후회할 짓을 하고 반성할 짓을 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을 제껴놓고 살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녹화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전히 내 젊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더 쾌락과 내 삶의 자유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가 내 삶에 노크하고 그 아기 예수가 내 삶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대한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임재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미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나누어 놓고, 섬길 수 있는 것과 섬길 수 없는 것을 이미 나누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품을 수 있는 것과 내가 품을 수 없는 것을 나누어 놓은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과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이미 나는 나누어 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섬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순종하면서 무언가 이루어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해.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오시면 우리 삶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끝에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나아가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기 예수가 우리 삶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젊음이 흔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불편해지고, 사랑하는 일 때문에, 섬기는 일 때문에, 순종하는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젊음이 흔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일에 만족하지 말고,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일, 그 자리를 지키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 두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고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하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하는 한없는 순종의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와서 흔들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 젊음이 송두리째 뒤집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4년 12월 22일 성탄주일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여러분과 제 인생에 다시 한번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셔서 여러분의 젊음이 만신창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진짜 섬기고 세워가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읽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제가 연습장 펴놓고 이렇게 쭉 적다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여기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진짜 얼마나 많이 감동이 있었는지. 여러분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욕심이 있었고 바른 가치와 바른 의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가 지불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와 결혼할 사람이, 여러분 자기 인생을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공들여 놨는데, 자기 인생을 한번 똑바로 세워보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써 왔는데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면 덜 억울할 텐데 어때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랑 정혼한 사람이 사고 터뜨린 바람에 자기가 지금껏 쌓아왔던 율법의 삶, 의로운 삶이 한순간에 다 작살나게 생긴 겁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의 삶 어때요? 사람들 다 화가 나 있어요. 이렇게 분쟁하고 이렇게 갈등하는 일에 엮이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합니다. 가만히 안 있어요.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심지어는 내가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 안 했고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여러분 그렇게 의로움으로 가득가득 자기 삶을 세워왔던 요셉이 이것을 그냥 가만히 물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끊으면 안 되죠. 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공격하면 그 사람의 치부를 더 드러내고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상처를 더 찔러내고, 내가 하나 받았으면 2개, 3개 복수해주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공격했을 때, 누군가가 상처 입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제가 그랬어. 네가 그랬잖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젊음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가 그 뒤에 정말 기가 막힌 아름다운 문구를 읽었지 않겠습니까? 20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생각하고 싶습니까? 지금 자기 인생이 작살나게 생겼는데, 지금 막 떠벌리고 방송국 키고 막 언론사에 뿌리고 막 이렇게 해도 지금 될까 말까한 판국에 가만히 끊고자 하고 그 일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얼마만큼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사람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다 아주 그냥 막 화의 화신들만 만나버려라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용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랑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 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있으면 입술에 담기면 그거 못하면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안달나는 사람, 막 내 입술에 담긴 말 한마디 못하면 막 혼자서 막 밤에 부들부들하고 막 집에서 밤에서 이불킥하고 막 이런 사람 말고,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진짜 필요한 사랑은 이런 사랑 아닙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위대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타고 우리 삶 곁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순종하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 꼭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 같으면 목 때리고 막 눈 찌르고 막 가 하고 막 정강이 차고 이렇게 해서 참 허이허이 멀리 보내고 막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런 사람 만나지 말고 깊이 사랑하는 사람, 누나가 이쁜 거 샀어, 이런 사람 만나지 말고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도 싫겠지만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머물러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 이뤄낼 수 있고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 그런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람 만나진 않을 거고 저희 아내랑 그런 사랑하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거기서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애끓는 마음을 품고 고민하고 사색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사랑하기 힘들었으면, 이해하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생각하는 자리에서 잠이 든 거예요. 그 꿈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선포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끝없이 반성하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그리고 우리 본능을 따라 살면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상처 주기 훨씬 빠른 우리 본능, 제어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컨트롤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닦지 않으면, 누르지 않으면, 우리 본능대로 살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갈 그런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할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의 그런 비참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이 표현을 잘 이해를 못해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말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 신앙 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입구에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했어?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그냥 생긴 거야? 하는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나 정말 믿고 싶은데 그게 이해가 안 돼.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은혜임을 믿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 아닙니까? 저는 이게 믿어지거든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인식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인식합니다. 수업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귀납법적 사고라고 하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리고 현대 과학 시대인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것처럼 이해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해하고 난 뒤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체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셨어 하는 것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납법적인 인식 체계에 잘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인식체계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인식체계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엄청 가까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번째 인식하는 체계,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인식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실 때 엄마 배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아빠 배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여러분은 아빠 배에서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엄마 배 속에서 태어날 때 인생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힘있게 응애 하고 울 때 혹시 엄마 얼굴 확인한 사람 있어요? 나는 엄마 얼굴 확인했다. 나 나올 때 엄마 얼굴 정확하게 봤다. 저게 내 엄마구나. 와, 난 봤다. 그리고 난 저 여자를 찾아갔지. 너는, 당신은 내 엄마야. 이렇게 확인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아기가 태어나서 생존을 위해서 처음 폐호흡하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겠습니까? 눈 질끔 감고 와 하고 웁니다. 그 간호사 누나가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주고, 그럼 엄마라는 사람이 어떤 여자가 익숙한 목소리와 익숙한 심장 박동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새끼란다 하는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해하고 그 여인을 엄마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냥 그 여인을 엄마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야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난 후에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응애 하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엄마라고 얘기하는 그 여인이 품어주면서 막 이 젖도 주려고 하고 음식도 주려고 하고 막 옷도 입혀주려고 하고 사랑해 주려고 하고 이 기저귀도 갈아주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나는 이 엄마가 이 여자가 내 엄마인지 태어날 때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조금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여자가 날 팔아먹으려고 하나. 이렇게 한다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그 아이는 부모님이 주는 풍성한 사랑의 자리에 초대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의 자리는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해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신앙과 믿음의 입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받아들여 그 풍성한 신앙을, 그 풍성한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 내 인생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 아니야. 내 젊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지. 여러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화론자들이 하고 싶은 게 무슨 말입니까? 너 우연히 생긴 거니까 그냥 그렇게 뭐 어떻게 하든지 괜찮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미 두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우리가 한쪽만 더 많이 쓸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아들이고 나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신앙의 자리, 그 풍성한 주님의 사랑의 자리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쭉 넘어가서, 제가 저거는 못했는데 24절 25절 말씀 혹시 나올 수 있으면 한 번만 띄워주시면 없습니까? 그럼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리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위대한 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은 이해하지 않았어요. 이해하고 나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요동하는 것도 자기의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날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죄가 해결될 거야,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해질 거야 했던 그 천사의 말을 그냥 받아들여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키워가면서
그리고 공생의 현장으로 나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믿었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그렇게 얘기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그때 내가 다른 마음 안 먹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풍성한 자랑의 자리로, 그 넘치는 계획의 자리로, 인도하심의 자리로 인도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기 예수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냐고 묻는다면, 누군가가 우리 젊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하고 묻는다면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끝을 반드시 이루실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인생에 한 걸음 내딛고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사고 실험을 해봐요. 만약에 내 새끼가 하나가 아픈데 내 생명을 줘서, 내 생명을 주어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으면 저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제가 특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되면 부모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 아이를, 내 생명을 던져서 살릴 수 있으면 뭐 1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해야 될 일이고 고민해야 될 일입니까? 왜요? 그 아이가 나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젊음 가운데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려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너희들이 더 귀해, 나보다 너희들이 더 값져, 난 너희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 난 너희들을 향한 소망이 있어. 그렇게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에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원대한 계획과 여러분들을 향한 원대한 부르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 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 위에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들으시는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주님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이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주사 모두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지르네. 영광 주에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광 주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다시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땅에 오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결단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시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우리의 입술을 벌려 마음껏 주장하고 우리 마음을 열어 마음껏 선포하기 시작합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다시 한번 불편한 일임을 깨닫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하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건강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바라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진실한 사랑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받아들여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세운 것을 받아들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바라보는 일에 쓰임받고 사로잡힐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빼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를 보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의 만세.
예수 아멘 아멘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주님 이것이 우리의 젊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어쩌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도 못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사랑은 시작도 못한 채 마리아와 요셉이 누렸던 그 풍성한 사랑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그 마음을 부여잡고 신음의 자리로 내려갔던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우리 인생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더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젊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임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집중하기 시작합시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잠잠히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본능대로 살지 않고 더 이상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젊음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내 욕심과 내 본능이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깊은 기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도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전부로 하나님 얼마나 많은 그 풍성한 사랑을 놓치고 일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 본능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브레이크신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선이신 주님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 주님이 꼽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살아계셔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젊음의 주인 되셔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능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치와 쾌락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붙들려 주의 마음에 붙들려 오라간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둘도 없이 깊이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하나님 율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쌓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하며 살아가고 이해했던 그 놀라운 사랑과 사랑하는 하나님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젊음 가운데 임하셔서 육신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욕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젊음을 불편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일에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쾌락이나 따라 살지 않고 유희나 따라 살지 아니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욕심내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젊음을 흔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진실한 사랑을 배워갑니다. 사랑하기 위해 마음을 드리고 이해하기 위해 마음을 쏟고 용서하기 위해 마음을 드렸던 그 아름다운 부부의 이야기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좀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일에 그치는 우리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없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감당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 하는 그 고백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냥 문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초대받을 수 있게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젊음의 정체성 되시고 우리 젊음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젊음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삼기로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